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을 값없이 선물로 은혜 가운데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로 지키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습관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예배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시정을 지켜있다 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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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왜 나라 곳에 영원토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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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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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포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부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피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하신 후에 맹주봉 사모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괴를 바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기도할 때 맹주봉 사모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누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전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그 모든 되어지는 일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길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방충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 속에서 살아가지만 또한 하나님의 손을 잡고자 하나님 그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믿고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세상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요에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은혜 받을 아니구나. 찬송가 50장 찬송하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드릴 수 있음이 은혜고 드리고자 마음 먹은 것도 은혜고 그러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 위에도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오니 기뻐 연락하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심으로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마치 요셉이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던 것 같이, 야곱이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던 것 같이 우리의 삶이 또 저들의 앞으로 가야 할 삶이 또한 그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물이 쓴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이제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특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깨닫고 알고 그리고 바꾸고 아낌없이 버리고 깨뜨리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아진 모습, 더 좋아진 모습,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단순하지. 어떻게 세상에 두 종류만 있어요? 크게 둘이지. 그 사이엔 예를 들면 A와 B라는 종류의 사람이 있으면 중간엔 없나요? A도 있고 B도 있는 사람이 있겠죠. 또는요. 조금 A가 조금 더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뭐 MBTI도 그렇다잖아요. 내가 아는 건 T하고 F밖에 모르겠는데 T와 F 그거 되게 칼로 무자르듯이 딱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요. 그래서 그걸 그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그렇게 나눌 수록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사람이라는 건
그렇게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T가 있고 F가 있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떨 땐 T고요, 어떨 땐 F일 수도 있대요. 그게 더 지극히 정상이래. 난 무조건 T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땐 F의 성향도 나타낼 수 있대요. 다만 F보단 T의 성향이 조금 더 많아. 이 표현이 더 정확하다는 거고요. 그러나 때로는 또 뭐 F도 돼. 상황마다 또 어떨 땐 같은 사람인데도 T를 나타낼 수도 있고 어떨 땐 F를 나타날 수도 있고요. 다만 그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많아 뭐 이 정도인 거죠. 많은데 어떤 사람은 좀 더 많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많고 예. 그렇게 디지털식으로 0 아니면 1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요.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 중에 하나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반대로는요, 부정적인 사람,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단언컨대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친해지지 마십시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사기꾼, 깡패, 나쁜 놈보다도 그 부정적인 사람이 여러분을 더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깡패는요, 여러분을 깡패로 만들지 않습니다. 사기꾼은요, 여러분도 같이 사기꾼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여러분을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라?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 같은 일에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이건 분명히 만들어낸 얘기일 거고 그러나 너무 유효적절한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옛날에 어떤 엄마가 살았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한 아들은 무슨 장사를 해? 집신 장사를 했어요. 집신이 뭔지는 알지. 볏짚으로 만든 신발. 이게 가볍고 또 싸고 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싸고 값싸고 가볍고 예, 뭐 그런 대명사죠. 단점이 있는데 뭐다? 비 오는 날. 이게 대책이 없다는 거죠. 또 하나들은 무슨 장사? 우산 장사를 합니다. 근데 우산과 집신이 동시대에 같이 있을 수 있었나? 난 그 예를 들을 때마다 너도 쓸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항상 걱정이야. 비 오는 날은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아유 오늘 장사 안 되겠구나. 비 오는 날 집신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 안 오는 날은요. 아이고 우리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오늘은 꽁을 치겠구나. 그러니 여러분 이 엄마는 1년 365일 걱정인 거죠. 왜? 비 오는 날과 비 안 오는 날 둘밖에 없잖아. 그러나 여러분 이 엄마가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비 오는 날, 야, 우리 우산 장사하는 아들 장사 잘 되겠네. 비 안 오는 날은요. 야, 우리 집신 장사하는 아들 장사 잘 되겠네. 똑같은 건데
1도 변화가 없는데 생각을 고쳐 먹자 이 엄마의 삶은, 이 엄마의 삶의 질은 천지 차이로 바뀐다는 거죠. 저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경제학과 다니는 아들을 둔 아빠로서 이 두 아들이 뭐라 그래, 동업을 하면 어떨까? 그쵸?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나름의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은 우산 장사하는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야. 형. 그 우산은 그런 저 집 거는 절대 쓰지 마. 저 집 거는 안 좋아. 처음엔 좋아 보이는데 저거 갖다 팔았다가 좀 망할 뻔한 거 아니야. 저 집 거는 우산 절대 갖다 쓰지 마. 이 집 거 갖다 써야 돼. 뭐 이런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산은 여기서 팔면 장사 안 돼. 장사 잘 될 것 같지. 여기서 장사 우산 하나도 못 팔았어. 조사거리, 거기서 장사 잘 돼. 집시는 여기가 잘 돼. 뭐 이런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A표 집시는 안 좋아. 금방 망가져. 저 B 상표 저게 좋아. 다 있을 거예요. 이 두 형제가 동업을 하면. 그죠? 더 배가 그런 수입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쨌건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부디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삶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한 거지만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좋은 예가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그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계속 봅니다만 지명이 나올 땐 그 지명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아주 그 지명 천안 두정동 이렇게 아주 딱 집은 어떤 그 한 지역 한 동네 이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는요 때론 넓은 지역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 예를 들면 천안, 충남 둘 다 맞죠? 그러나 그 충청도 지역에 그 중부지방에 충청도 지방 중부지요? 중부인가? 네, 하여튼 그러나 천안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 같이 성경 사도행전도요. 좁은 지역의 지명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지역 이름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쨌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가 어디에 이르렀어요?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여러분들이 아는 데살로니카 전서, 데살로니카 후서가 하는 그 데살로니카 지역에 왔습니다. 뭐 지명을 한번 볼까요? 지도를 봅시다. 인터넷으로 나가죠. 자, 저 안디옥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했죠. 그리고 난 자꾸 더베, 루스드리아, 이고니온 위에 있는 안디옥. 여기까지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했던 지역을 다시 되짚어가는 원래의 계획대로 가다가 기억을 다시 리마인드 해봅니다.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어찌하오리까 그랬더니 바다를 건너와라.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라는 게 아주 여러분 그 큰 넓은 지역 이름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꿈을 꿨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그리고 그 아침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지금의 터키의 보스포르 해협을 건너서 이제
뭐 이쪽도 터키 땅이긴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마게도니아, 지금의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네아폴리, 빌립보, 아피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카 보이시죠? 자, 데살로니카 지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한 도시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마게도니아 따로 있고 데살로니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마게도니아 지역의 데살로니카라는 성, 도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살로니카는 어떤 지역이냐? 예,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굳이 말하면 수도 정도 돼요. 서울 정도 되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서의 서울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가장 상업적이고, 상업적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도 많고 물류도 많고 그러다 보니 별의별 사람 다 모이고, 그죠? 그런 지역이었어요. 자, 그 지역 오늘 데살로니카 지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본문. 그들이 와볼리냐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그랬죠.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예, 어딜 가나? 유대인의 회당. 회당은 뭐예요? 성전과 회당은 다릅니다. 성전은 무조건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합니다. 그건 율법에 하나님이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여기저기 성전 짓지 마라, 만들지 마라. 그렇게 정해놨어요. 왜일까요? 이 신앙의 변질 때문에 그래. 예를 들면 저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밖에다가 성전을 하나 지어놨어. 그리고 그게 10년, 50년, 100년, 200년이 지났어. 그럼 여러분 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스타일이 똑같아요? 달라져요? 달라지겠죠. 달라지지. 예, 그런 거예요. 언어도 그렇잖아. 언어도 여러분 한 100년 전에 녹음된 우리말 들어보세요. 많지 않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말은 우리말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되게 이상해. 100년까지도 할 거 없어. 20, 30년 전, 3, 40년 전 것만 들어봐도 지금과 억양이 많이 달라요. 마찬가지. 이럴까봐 하나님은 변질을 막기 위해서 성전은 무조건 예루살렘 한 군데 끝. 그래놨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시죠?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할 방법이 없잖아. 회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가능해요. 그럼 여기 회당에서 뭐 하냐? 모여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런 곳이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있어요. 물론 회당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예배도 드려요. 걔네들 나름의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밴쿠버 살 땐 못 봤지. 토론토 가면 토요일 날 아침이면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이 다녀봤다. 길거리에 뭐하러 다니는 사람. 걔네들 이 교회 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아. 토론토만 가도. 근데 그거 어떻게 아냐? 알 수 있어요. 요만한 빵 모자 크지도 않아. 딱 요만해. 요거 여기다 이렇게 쓰고 토요일 날 아침이면 다니는 사람들 많아. 그 사람들 다 유대인이고 회당 가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밴쿠버에도 유대인들의 그 커뮤니티 센터가 있어요. 나도 가봤어.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기만 했는데 커뮤니티 센터가 따로 있어요. 지금은 이 말하는 굳이 말하면 회당 같은 거죠. 자, 바울과 실라가 이 회당을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문대에서 보니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 3주 오늘 안식일, 두 번째 안식일, 세 번째 안식일 이 총 3번의 안식일 3주 동안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거 굉장히 왜 이 얘기하냐면 혹시라도 이쪽에 뭐 특별한 안식일인가? 아니에요. 3번의 안식일 3주 동안.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2주인가요? 기간으로 말하면 그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기간은 2주잖아.
그러니까 2주인지 3주인지 모르겠어요. 14일인지 21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3번의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르쳤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해서 말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야. 우리의 구세주야.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이죠. 야,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는 그리스도. 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2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그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어요. 이게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반대로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 깡패들을 동원한 거예요. 그 영화에 많이 나오지? 뭘 동원한다고 그러지? 그 저기 그 철거 하는데 부르는 사람들 뭐라고 하는데? 그지? 영화에 꼭 나오잖아요. 철거 용역 용역을 부른 거예요.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왜 지들이 이게 안 되겠으니까 때를 지어 쳐들어갔어요. 어디를? 그 바울과 실라가 머문다고 하는 그곳을 쳐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이 어디예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오늘 이 데살로니카에 어디서 머물렀던 거예요?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야손은 어떤 사람이냐? 몰라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안 나왔죠? 안 나왔어요. 저기 루디아는 나오잖아. 근데 야손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뭐 그게 그거겠죠. 그죠? 데살로니카의 루디아 같은 사람이었겠죠. 우리 집에서 머무십시오. 그래.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러 그 지역에 갔으면 한 집에서만 머물러.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지 마. 원칙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시기 질투가 생겨요. 첫 번째 예수 믿게 되고 머물게 되진 그 집에서 이 성을 떠나기 전까진 그 집에 원래 머무는 게 그게 법이야. 이렇게 돼 있으면 바울 선생님, 그 집 못 사는 집이잖아요. 집도 좁죠? 그거 뭐 밥이라고 내놓는 거 뭐 밥에 김치에 된장찌개밖에 더 내놔요? 우리 집에 가시면 집도 넓고 좋고 그냥 뭐 진수성찬에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그때 옆에 있다. 아니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아니 뭐 니네 집이 우리 집이 더 좋아 뭐. 그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갔으면 그 첫 번째 있던 그 가난한 집은 뭐가 돼? 그죠? 그러니까 좋으나 싫으나 좋으나 나쁘나 넓으나 좁으나 진수성찬이든지 된장찌개 김치든지 첫 번째 머물게 된 그 집에서 끝까지 머물라. 이게 원칙이었어요. 어쨌건 야손의 집에 침입했어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마도 피신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봅시다.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바울과 실라를. 그러면 여러분 쫓아간 이 용역들이 꽁 대신 닭이라고 이제 누굴 잡아야 돼? 그냥 빈손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 돈은 받았잖아. 실제로 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야손과 및 형제들을 야손의 브라더스?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들.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야손과 기타. 야손과 형제들. 서태지와 야손과 아이들.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갔어요. 그럼 야손은 그리고 그 형제들은 예수 믿게 됐고 바울과 실라를 머물게 해줬다는 그 이유만으로 잡혀갔고
지금 죽게 생겼어요. 무슨 죄로 지금 고발이 됐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로마에 항거하게 되고, 그죠? 로마는 황제가 곧 유일한 그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해? 야, 얘네들 예수가 그보다 더 위래. 그럼 뭐가 돼요? 반역이 되죠? 반역은 뭐예요? 그냥 죽는 거야. 얘네들이, 야손과 그 형제들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재판도 안 하고 죽이잖아. 죽을 뻔했잖아. 지난번 똑같은 경우인 거죠.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그거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다른 임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다 죽게 생겼죠.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왜? 이게 사실이고 이게 공식적으로 로마의 윗선에 보고가 되면 이 추궁은 누가 듣게 돼요? 이 추궁을. 이 사람 무리와 업장들이 듣게 된 거예요. 왜? 야, 니들 어떻게 했길래 반역이 일어나? 야, 그 반역이 일어난 그 동네 그 윗대가리들 다 죽여. 이렇게 되는 거죠. 추궁을 받게 되죠. 책임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되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뭐요?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보석금이 뭐예요? 지금도 보석이라는 게 있죠? 보석금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조건이에요. 네가 뭐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만 이 당시로 기준을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는 그딴 짓 하지 마. 그리고 풀어준 거예요. 조건부로 풀어줬다고 보시면 가장 적절한 표현이에요.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다시 그러지 마. 풀어준 거예요. 왜 풀어줬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소동하니라. 아까 소동하니라. 그게 뭐예요? 이 추궁을 자 정식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하려면 야 반역이 일어난 거야. 그죠? 그럼 그 반역에 의해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뭐 이 사람들을 죽이든 뭐 감옥에 가든 하면 공식적으로 이게 보고가 올라가야죠. 로마에. 뭐 곧장 로마까지 통신이 발달돼 있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곧장 한 번에 보고가 올라가지 않았겠지만 위에 타고 올라가겠죠. 그러면 위에서 뭐라 그래요? 아니 이놈의 새끼들 뭔 짓을 어떻게 했길래 거기서 반역이 일어나? 야 그 대가리들 다 불러 모아. 뭐라 그래? 그래가지고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요즘 말로 쉬쉬 네? 쉬쉬 하느라고 그냥 풀어줬어요.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야손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사실은 야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 도에 대해서 하십니까? 뭐 이건 아니고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파 선생님, 신라 선생님 보니까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머무실 곳이 없는 것 같으니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우리 집에 뭐 그렇게 넉넉한 집이 아니라서 뭐 호텔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 가십시다. 그 모시고 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아까 그 새 안식일 동안 하도록 그렇게 3주 동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친구가 막 달려왔어요. 야손아 왜 사람들 지금 때로 몰려와. 그게 뭔 소리야. 야야 그 니네 집에 머물다고 하는 그 사람들 잡으려고 지금 때로 몰려와. 큰일 났어. 막 바우선생님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잡으려고 와.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어디로 자 이 친구 따라서 가시면 숨겨줄 겁니다. 제가 따로 일하기 전까지 꼼짝 말고 계세요. 야손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숨으십시오.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숨었어요. 그리고 잡혀갔죠. 잡혀가는데 그냥 잡혀갔겠어요? 그죠? 이 아까 그거 뭐였지? 용역. 자, 가시세요. 가십시다. 그리고 잡아가겠어요. 쥐지게 패고
끌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제가 요역이란 말을 쓴 거예요. 분위기가 딱 그거야. 큰일 났죠? 억울한 일이 벌어졌어요. 죽게 됐어요. 이걸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큰일 났죠. 그러나 여러분, 야손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절대 양보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어떠한 위협이 있었어도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갔어요. 그가 해야 할 일을 했어요. 그가 서 있어야 할 곳에 서 있었어요. 그가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가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놓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판단과 긍정적인 결정을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야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성도 여러분, 그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게 뭐예요 여러분? 기차, 우리 집 앞에 기차길이 있지만 기차가 막 많이 다니잖아요, 밤낮 없이. 제가 짖는다고 그 기차가 뭐라고 해요? 싱긋이라도 해요? 안 하잖아.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 앞에,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길 앞에 얼마나 많은 방해와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쌓여 있는지 몰라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것 같아 보여도 예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가는 거예요. 끝. 오늘 야손이 그랬고요. 바울과 실라가 그랬어요. 그랬을 때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아주셔요. 결론. 오늘 제목이 뭔지 한번 볼까요? 아까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제목도 안 봤네. 길죠? 길어요. 나도 이렇게 긴 제목 참 오래간만이야. 같이 읽어봅시다. 기니까. 긴 건 수식어가 많다는 건데, 저 수식어 많은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수식어 많은 거 공산당들이 수식어가 많죠. 근데 뭐 줄이나고 저도 줄인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방해꾼의 소리보다, 여기서 끊어야 돼. 방해꾼의 소리보다. 이게 아까 그 용역들. 방해꾼의 소리보다. 근데 여러분, 이 방해꾼의 소리가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요. 안 무서울 수 없어요. 방해꾼의 소리보다. 근데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경우일 수도 있고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든지 방해꾼은, 그리고 그 소리는 있어요. 근데 그 소리는 무서워요. 방해꾼의 소리보다, 다시 시작. 방해꾼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해야 할 당신에게. 아멘. 방해꾼들이 아까 그 용역이 들이닥쳤어요. 야, 큰일 났어. 이제 죽게 생겼어. 돼지가 얻어 터지고 있어. 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때 이들은 뭘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 약속을 더 신뢰해야 할 당신에게. 우리 모두 이러기를 바랍니다. 무서울 거예요. 여러분을 방해하는 그 방해꾼들의 소리가 무서울 거예요. 집 밖에 와 있는 그 용역들의 아우성 소리가 겁날 거예요. 아, 이제 큰일 났다. 아, 이제 죽었구나. 아이고, 어떡하지? 무서울 거예요. 여러분을 방해하는 그 방해 요소들이
겁나고 무서울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붙잡으십시오. 우리 모두가 야손같이 바울과 신라같이 털끝 하나도 상함이 없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해의 꾼들의 소리가 지금 문 밖에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겁나고 두렵고 무섭고 끝난 것 같고,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간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임재 내줄 교통하심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 자녀들 그 머리 위에와 김종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